저는 오늘 사도행전 강의 21번째인데요. 궁극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시작. 궁극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구브로가 키프로스 섬이라고 그랬죠. 키프로스 섬에서 능력의 전도를 행했던 우리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이제 그 구브로 섬을 떠나서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 지도 보니까 저 지중해에 있는 섬, 키프로스 섬 기억하시죠? 거기서 이제 저쪽 오늘의 터키 쪽입니다. 그쪽으로 배를 타고 가서 버가를 거쳐 저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죠. 안디옥이 두 군데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 안디옥을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래요. 거기가 이제 출발지. 거기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거죠.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 터키에 있는 저 비시디아 안디옥, 이거는 시리아 안디옥하고 안디옥은 똑같은데 다른 도시입니다. 거기도 중요한 도시죠.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갔어요. 이제 회당에서는 구약 성경을 읽고 회당장이 주로 설교를 해요. 그런데 혹시 회중 중에 특별한 사람이 있으면 초대를 해서 설교를 하게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이제 바나바 바울이 있었는데 이 회당장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겠죠. 사도 바울 보고 와서 설교를 하라고 요청을 한 거죠. 아마 바울이 뭔가 이렇게 굉장히 바울이 바리새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풍기는 게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옷을 입었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문화생이었거든. 수석 문화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바울이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알아보고 올라와서 설교를 좀 하십시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 바울이 설교한 게 오늘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분량이라서 제가 미리 좀 읽어오십시오라고 성도방에 올렸는데 어떻게 다 읽으셨나 몰라요. 여러분 순종이 딴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여러분이 순종하고 읽고 미리 준비하면서 예배 참석하시면요. 예배가 그냥 이렇게 한 30분 설교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더 마음이 와닿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읽지 못하신 분은 앞으로 읽으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13장 전체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요. 근데 굉장히 명품 설교를 한 거예요. 그 다 읽으면 한 5분, 7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설교한 건데 물론 요약을 해서 기록을 했겠지만 누가가. 그런데 거기에 정말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역사가 그냥 총정리가 되고 그 결론이 바로 예수가 바로 궁극적 구원자라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가 궁극적 구원자이시다. 궁극적 구원자, 시작. 궁극적 구원자다. 왜 궁극적이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자를 계속 보내주셨어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한 민족이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초기에 기근이 들어서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하고 거기서 큰 민족으로 번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노예 생활하니까 너무 비참한 상황에 하나님이 또 구원자를 보내서 누구요? 모세죠. 모세 구원자를 보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 필요할 때마다 구원자, 선지자 보내시고 사사 보내시고 왕 보내시고 그렇게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바울의 명품 설교의 내용입니다. 13장 17절에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자, 출애굽이죠. 18절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계속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도 버리지 않으시고 만나와 매치하기로 살려주셨잖아요. 19절에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랬어요. 그 후에 필요할 때마다 사사를 보내시고 또
왕이 필요하니까 사울과 다윗 같은 왕, 솔로몬 왕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진짜 왕이시고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얼마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 궁극적 구원자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바울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우리 출애굽할 전에 모세의 그 시대가 주전 1500이에요.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이에요. 500년, 그 다음에 사사시대 한 500년, 그 다음에 왕정시대 한 500년.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구주 예수를 보내셨다. 이렇게 역사를 꿰뚫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약에서 많은 당신의 종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주로 외적의 침입에서, 기근에서 육체적인 삶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모든 인류의 저주, 죄, 사망,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는 세상의 궁극적 구원자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세상의 구원자시다. 시작. 예수는 세상의 구원자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야말로 궁극적 구원자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아까 우크라이나 얘기했죠? 지금 이 대명천지, 이 21세기, 이 과학과 기술과 모든 삶의 문명과 문화가 최고도로 발전됐다고 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저렇게 야만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냐. 러시아 군인들이 왜 전쟁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서로 속이는 거예요. 전쟁에 징집이 시작한 날에 비로소 누구를 향해서 쏘는지를 알게 됐다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구제불능의 존재입니다. 학문이 있고 사상이 있고 철학이 있고 기술이 있고 과학이 있지만요. 그러나 인생에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허무와 무의미와 절망입니다. 결국 우리는 죽고 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진정한 해결자다. 인간의 모든 개인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역사적인 문제들, 질병, 가난, 저주, 중독, 악습, 재앙, 전쟁, 기근,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살아있다 하나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이 되고 있지 못해요. 오늘 잠깐 뉴스를 읽어보니까 벨기에에서 초등학교 7살 때에 담임 목사한테 꾸중을 들은 그 굴력이 30년을 마음의 원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년 만에 37살 먹은 청년이에요. 7살 때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자기에 대해서 안 좋게 했다. 다른 애들만 사랑하고 자기는 사랑 안 하고 자기는 꾸중만 했다. 그게 상처가 원한이 사무쳐서 그 선생님을 살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뉴스를 제가 들은 거예요. 이거 왜 우리 인간의 이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인간의 원수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왜 예수가 인간의 궁극적 구원자입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다. 예수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이 죽음의 문제를 절대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최고의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힘이 센 친구가 자꾸 때리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형이 중학생이야. 그럼 중학생 형을 데리고 오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큰 문제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해결이 될 줄로 믿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죽음의 문제인데 예수께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은요, 신화가 아닙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들어낸 스토리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는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바울이 외친 것이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이죠.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 특히 이 부활의 능력을 전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바울은 특히 그랬어요.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예수 부활 외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궁극적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1절 한번 다 같이 우리 이 바울의 설교를 듣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바울이 또박또박 성경에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수가 십자가 나무에서 무덤에 내려갔지만 30절에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의 기적, 그것으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탄을 이기셨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가, 특히 죽음의 문제가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궁극적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건 바로 뭐예요?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도 이미 부활의 운명이 된 거다 그 말이에요. 2000년 전 부활했을 때 우리도 부활한 겁니다. 죽어서 부활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뭐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죽음이 와도 할렐루야다 이 말이에요. 죽어도 천국이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죽음이 오히려 축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 여러분, 죽는다는 건 종말인데 역사적 종말이나 개인적 종말이나 종말 후에 우리 예수를 궁극적 구원자로 모신 사람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혼인잔치하는 게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웨딩 파티 하는 게 그게 우리에겐 죽음이에요.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는다는 것이 좀 뭔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좀 본능적으로 두려울 뿐이지, 우리 진짜 예수를 믿는 자라면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는 왜 우리가 이렇게 신경 써요? 죽을까 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죽어도 우리는 할렐루야, 죽어도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강력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이에요. 왜? 예수께서 부활하신 영으로 우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명령 주실 때 전도하라는 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라 했어요? 마지막 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진짜 문자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 끝난다는 것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천국이에요. 그러면 생명이에요. 그러면 영생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주장하시고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 좋아요. 없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나 그 종교와 그 교주들 우리에게 일시적인 도움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인 문제인 죄와 저주와 죽음, 심판, 지옥 이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종교 창시자가 다시 산 경우 있습니까? 공자도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여러분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빈 무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서 자신할 수가 없어요. 어제 보니까 알랑들롱이 세계 최고의 미남 배우 아닙니까? 모든 여성의 흠모하는 알랑들롱이 지금 87세인데 안락사를 준비하고 있대요. 스위스에서는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아마 뭐 뇌질환으로 지금 굉장히 고통을 겪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더 비참하기 전에 그냥 이 모습으로 내가 가겠다. 그래서 이제 안락사를 한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끔찍하다. 늙는다는 게 끔찍하다.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절망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궁극적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완벽한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재창조되어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 천국에서 누리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만 가지고도 궁극적인 구원자이신 것이 증명이 됐죠. 그런데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의 완벽한 성취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부터 예언된 겁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의 탄생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이 다 하나님께서 수십 명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천여 년에 걸쳐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미 예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몇 년인지 모르지만 한 4천 년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 사탄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죠. 그 저주하는 말씀이 바로 사실은 이게 복음적인 예언인 거예요. 여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동정녀 탄생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내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뭐냐? 사탄을 아주 멸한다 이 말이에요. 발로 밟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발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그러나 그건 치명적인 게 아니에요. 다시 부활했어요. 근데 마귀는 치명타입니다. 완전히 머리가 박살났어요. 그래서 마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영혼들을 우리 주님은 자유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사탄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가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700년 후에. 또 같은 동시대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자, 이름도 없는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 바로 메시아 예수가 탄생하셨다. 우연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바울은 시편과 이사야에 기록된 그 그리스도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 이 훌륭한 영원한 왕이신 이력서를 쫙 설교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32절 이하 35절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바울이 굉장히 구약 성경에 정통하거든요. 그래서 또박또박 여기 보니 시편 2편 7절, 이사야 55장 3절, 시편 16편 10절 이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하다. 예수님의 크레딧은 완벽하다. 이 세상에는 어떠한 위인이나 어떠한 권력가나 어떠한 사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뭔가 믿어야, 신뢰해야, 의지해야 삶죠. 그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 의지할 바를 찾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찾고 우상을 섬기고 하다못해 무슨 연예인이라도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치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죽자 살자 따라가는 거예요. 정 안 되면 내 주먹이라도 믿어야 돼요. 그죠? 뭔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여러분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를 온전히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부모도 부부도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 능력이 안 되니까 해결을 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내가 그렇게 기대했고 믿었는데 아니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한테 실망하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더 예수를 믿으시고 더 예수를 의지하시고 더 예수님의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자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사람을 믿어서 상처받지 말자.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빠서도 악해서도 우리를 절대 책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안 돼서도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죠?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믿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왜 저래? 그래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적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저도 요새 계속 이 설교 준비하면서 더 결심하는 겁니다. 내가 절대 사람한테 기대하고 의지해서 실망하지 말자.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인간이다. 더 주님을 의지하자. 진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그 주님이 궁극적인 구원자시라면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주님 한 분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섭섭함을 당하거나 내 기대치에 못 미치더라도 그걸 넉넉히 뛰어넘을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명품 설교의 말씀에 반응이요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도 설교를 듣다 보면 정말 그 매주마다 선포되는 설교가 나에게 주시는 레마로 여겨 그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한테 그것이 영향이 되지 않아요. 나한테 어떤 힘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후자가 되지 말고 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긍정적인 반응을 한 사람이 나오네요. 43절 이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말씀을 듣고 유대인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여기 보니까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그 다음에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영생을 얻기로 예지 예정 작정된 사람은 다 믿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배척한 사람들이 있어서 놀랍게도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자, 45절 이하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래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자, 여기 45절에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했어요. 그리고 또 50절에 유대인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는 일에 선동을 했다 그랬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을까요? 그건 바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교만함, 어떤 선입감이에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뭐 예수라는 자가 와서 뭘 우리를 구원하느냐 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함이죠. 또한 이방들에 대한 어떤 거부감, 배척감이에요.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우리만 자녀인데 완전히 잘못된 교리, 즉 무지입니다. 무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가 우리의 궁극적 구원자가 되심을 제대로 수용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무지하고 교만이에요. 교만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바로 이 유대인이었어요. 성경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의 하나님, 자기가 만든 신이라고 팀 켈러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여호와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기독교 하나님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나에게 최고의 구원과 복을 받는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의 어떤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만들어가지고 그 내가 만든 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채워주는, 즉 나에게 조종을 당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도요,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내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나를 섬기는 수단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이 그와 같은 착각에 빠진 거예요. 잘못을 한 거죠. 하나님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나의 생각, 나의 착각, 이게 포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헛발질을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든 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게 전도하다 보면은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안타깝게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엉터리더라 이거예요. 언행일치가 안 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문제가 많다. 교회 지들끼리 서로 싸운다. 교회가 오히려 더 정의롭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내 예수 안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거 교만입니다. 자기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믿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천국 가는 기회 놓치고 지옥에 간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이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지와 교만과 무지, 선입감 또는 거부감, 이걸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는 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 구원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점점 더 신앙이 흐려지고 희미해지고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 그것을 점점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 너무너무나도 안타깝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여러분만이라도 정말 예수가 우리의 궁극적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익숙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레마를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